우리 함께 읽으신 열왕기하 12장 본문으로요, 시선이 사라진 자리에서란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관상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관상?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왜 관상 이야기를 단위에서 하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건 영화 제목 관상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왕위를 다투는 조선의 상황 속에서 누가 왕이 될 상인가를 맞추는 관상가의 이야기, 그리고 그를 둘러싼 정치 세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정치적인 싸움과 또 왕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한 어린 왕 한 명을 비춰주는데요, 그는 바로 단종 왕입니다. 단종.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단종은 12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일찍 죽은 부모로 인해서 그의 숙부였던 수양대군이 왕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권력에 욕심이 생겼던 수양대군은 단종을 보살피던 대신들을 제거하고요, 자신이 대신 왕위를 이어받도록 압박하게 됩니다. 결국 수양대군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고 단종은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명한 계유정난 사건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사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역사 이야기와 꽤나 흡사한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성도님들에게 익숙할 수도 있고 또 생소할 수도 있는 왕인데요, 이 요아스 왕은 아주 영화 같은 서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예후의 개혁으로 인해서 아하시야는 그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권력을 잡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하시야의 어머니 곧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는 아주 정치적인 야망이 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 즉 왕위와 관련된 모든 남자들을 숙청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아달랴의 숙청에 포함되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어린 손자였던 요아스도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하시야 왕의 누이였던 여호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조카 요아스를 데리고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그를 맡겨서 몰래 키우게 되죠. 이 놀라운 선택 때문에 아달랴의 손에서 다윗의 가문은 멸망하지 않고요, 요아스가 무사히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아스 왕의 배경을 읽고 있자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거든요. 사무엘하 7장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일 시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멸망하지 않으시고 요아스를 죽을 위기 가운데에서 놀랍게 건져내신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오르게 된 요아스는 왕이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여러분,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가장 먼저 지시한 일은 다름 아닌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조금 낯설게 다가올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국가에서 성전을 수리하는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누가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망가진 곳이 있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수리하고 체크하고 보살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전 수리를 잘하는 왕은요,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걸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지금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의 예루살렘 성전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고요, 또 성전에 많은 기물들이 도둑질된 상태였습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여왕 아달랴의 숙청 사건 때 이 아달랴의 아들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많이 파괴하고 금그릇, 은그릇을 다 훔쳐가서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이라도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것을 가장 먼저 요청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제사장들이 왕의 명령을 들었어요?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부서져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물건들이 사라져 있는데, 그래서 빨리 돈을 거두어서 수리를 들어가야 하는데 전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지연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었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아스 왕 제23년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3년 동안 성전 수리 사역이 멈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또 성전 관리에 힘써야 했던 제사장들의 영적인 무기력함, 영적인 나태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23년 동안 성전 수리 사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제사장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요아스 왕의 무관심, 요아스 왕의 문제도 함께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존 올리의 열왕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책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아스는 성전과 관련된 헌금을 모금하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요아스 통치 제23년이 이를 때까지 아무 일도 진행하지 못했다. 처음 명령을 한 해가 언제인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무 일도 진행되지 않은 것은 요아스의 관심도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성전 수리에 관심이 없었고요, 요아스 왕도 하나님의 성전에 큰 관심을 두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은 성전 수리 사역을 지체했을까요? 왜 이들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을까요? 성경 자체에는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이 왜 성전 수리를 지체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제사장들이 중간에서 성전 수리비 헌금을 가로챘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헌금을 받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성전 수리를 위해 헌금하는 사람들의 헌금을 1차적으로 제사장들이 원래는 받았었는데, 이러한 구조는 크게 두 가지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사적 유용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서 헌금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의 위험성은 책임 회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 수리를 위해 헌금을 가져왔을 때 내가 받기는 하지만 이것이 내 책임은 아니야, 난 가만히 있을래 하면서 성전 수리를 진행하지 않는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아니죠. 비정상적인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질문을 바꾸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왜 이들은 성전 수리 헌금을 탈취했을까요?
왜 이들은 성전 수리 헌금을 대신 빼냈을까요? 저는 이에 대한 답이 반드시 사람의 시선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도 자신들을 보고 있지 않고 아무도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지 않으면 사람은 강력한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나요? 아마 이것과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970년대에 미국에서 발생한 실험인데요. 어떤 실험이냐면 한 5세 정도의 아이들을 방에 혼자 넣어놓고 그의 앞에 마시멜로 하나를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생님은 잠시 10분 정도 밖에 나갔다가 올 거야. 그때 동안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선생님이 돌아와서 한 개를 더 줄 거야. 참을 수 있지? 안 먹을 수 있지? 하고 선생님이 나가요. 여러분 몇 명의 아이들이 성공했을까요? 퍼센트로? 절반도 성공을 못하고요. 심지어 3분의 1의 아이들만 참지 않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원래 아이들의 인내심과 학업 발달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실험인데요. 저는 이 실험 안에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과 죄성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은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에,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 강한 유혹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사장들의 문제점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헌금을 받아서 직접 관리하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든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 마음대로 쓰고 싶은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야 할 헌금을 자신들의 사적으로 혹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지체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 왕은 이 사람의 시선과 관련된 해결 방안을 내놓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여러분 여호야다가 한 가지 이제 방책을 펴니다. 헌금하면 뭘 뚫어요? 구멍을 뚫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헌금이 내가 헌금을 하면 제사장에게 바로 손에서 손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직접 개인적인 손에서 객관적인 물체로 구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제사장이 중간에 가로채거나 관리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돈을 관리할 때에 서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궤에 돈이 차게 되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함께 그 돈을 계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 제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궤에 구멍을 뚫어 사람이 직접 헌금하게 하고 돈을 확인할 때 서로 감시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사람은 자신을 감시하는 시선이 없을 때에 강력한 유혹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참 충격적인 내용인데 더 충격적인 내용이 요아스 왕과 관련해서 있습니다.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큰 잘못이 요아스 왕에게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병행구문이라고 하죠. 동일한 요아스 왕의 이야기가 역대하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역대하 2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요아스는 영화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자신의 할머니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고모로 인해서 성전에 보호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보호받고 살았으면 누가 가장 많이 키워줬을까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과 보호를 받고 자랐습니다. 어린 왕자를 보살피고 영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여호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죽게 됩니다. 자신의 평생의 영적인 멘토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의 요아스의 행동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자신을 찾아온 다른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요아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가르치려 하셔도 더 이상 요아스는 듣지 않는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를 요아스에게 보내세요. 그 스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버리는가 라고 꾸짖게 하십니다. 요아스의 입장에서 자신을 어릴 때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즉 나의 생명의 은인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래, 날 키워준 은혜가 있는데, 날 보호해준 도움이 있었는데 내가 제사장 스가랴의 말을 들어야겠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역대하 본문에 보면 요아스는 참담한 선택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요아스 왕 스토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전 수리 사업과 요아스의 행정적인 절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도 남들이 보고 있지 않으니 헌금을 탈취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요아스 왕도 자신을 가르치던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자신을 감시하지 않으니 더 이상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요아스 왕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사람은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이 없을 때에 유혹과 죄악에 빠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누가 함부로 행동하고 누가 죄를 짓겠어요? 모두가 나를 지켜보는 환경에서 우리 모두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공간으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남들이 절대 알 수 없는 나의 머릿속에서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말들이 나옵니까? 정말 절대 남들에게 들켜서는 안 될 행동과 생각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째, 시선이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에게는 유혹과 불순종이 찾아옵니다. 시선이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는 유혹과 불순종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수많은 유혹에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서 있지 않으면 셀 수 없는 불순종이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도 사람의 시선이 없는 자리에서는 무너지기 쉬운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선이 사라진 자리에서 늘 넘어지기 쉬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우리를 이에 대해서 도전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윗 왕의 고백처럼 정확한 해답을 내리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스올로 내려갈지라도, 내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과 영적인 시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혼자 있든, 내가 집에 있든, 다른 사람은 절대 나를 보지 못해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 한 분은 분명히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따라서 오늘 말씀을 두 번째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둘째, 시선이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부분 시선이 사라진 자리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기껏해야 일주일에 두세 번밖에 안 되잖아요. 내 옆에 사람이 있을 때보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할 신앙의 영역은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가,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을 때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매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기는 하지만 시선이 사라진 자리에서 유혹과 불순종을 너무나 많이 저지르고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시선은 사라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늘 나를 향해 있음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종교 개혁자들도 늘 외치며 개혁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어구를 외치며 개혁을 선포했는데요. 어떤 어구냐 하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라틴어 어구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하나님이 나의 앞에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코람데오,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코람데오를 너무나 멋지게 해석한 목사님이 있어서 좀 인용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R.C. 스프롤 목사님은 코람데오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한 사람의 평생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삶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